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하십니까? 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 참 가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상과는 다른데요. 이 축복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게 축복인가? 아마 이렇게 반문이 드셨을 것 같은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만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난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부유함은 아니더라도 가난함은 피하고 싶은 게 아마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참 편하지 않습니까? 손 세탁을 하면서 손이 부르트고 손목이 나가는데 요즘 세탁기를 보면은 건조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탁기를 쓰면은 내 노동력도 들지 않고 조금 더 손쉽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요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보고 있는데 육아는 아이템빨이라는 말이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통용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산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라면 메아리가 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높은 곳에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소리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소유한다라는 것이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회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하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해라,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소유한 삶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남길 때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밥을 굶어봐야 정신이 차린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면 먹으면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이 세대는 헝그리한 삶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들은 요즘 세대에게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그 헝그리 정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환경에 산다면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진다고 크게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거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더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헝그리 정신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복싱 챔피언이었던 지인진 선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거지 헝그리한 환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헝그리한 정신, 가난한 마음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궁핍함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죠.
우스갯소리로 새벽 예배에 갑자기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안 보이던 성도들이 보인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마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고난이 꼭 필요하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고난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 신앙 성장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가난함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부족함을 아는 자든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 원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갈망하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 갈망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이 바빠서이겠죠.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기도 바쁜데,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참 바쁜데 무슨 그런 거를 들여다보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갈망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바삐 해내면서 말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면서 내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털어내자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이 갈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고 불안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라는 인간이 다른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면 결코 안정되지 못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에 자석으로 붙는 이름표가 있는데요. 이 자석을 떼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니면 테이프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뛰어다니거나 시간이 지나서 접착력이 떨어진다면 이 이름표는 결국에는 떨어지겠죠. 이 이름표는 자석에 붙지 않는다면 이름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자석처럼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이 갈망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원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을 위에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허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죽는 존재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은 복이 있다,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아파트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고 경고음이 울려서 11시가 넘는 시간에 급히 아파트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고음처럼 우리에게 이 가난함,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망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가난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함의 복입니다. 이 가난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 가난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기적이 필요한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현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빈 공간, 그 가난한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요. 나로 가득 찬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고 우리의 경험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나라일까요? 나의 나라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부모는 얼마든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존중하기에 그 말을, 도와달라는 그 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에, 그런 가난한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거룩한 공간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철저한 비움과 가난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죽고 비워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올 한 해 2025년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런 가정이 되시길, 그런 내가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천국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보게 하심,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없음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니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욱더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방법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짐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런 우리들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와 더욱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가난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욱더 가난한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가난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가난한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졌음에 하나님보다 이것 먼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나의 얼굴을 구할 때가 나는 필요하단다. 나를 불러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담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